사랑하는 스나치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말씀을 묵상할 노이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내용인데요. 출 이집트기와 레위기에서도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제 본문에 이어서 각 절기마다 제물을 어떻게 준비하고 드려야 하는지 제사의 형식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사의식을 형식에 맞춰 진행하는 것은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형식들이 불편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내용과 의미는 반드시 형식이란 그릇을 통해 보호되고 전수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편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내용과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형식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불편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첫째 달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15일부터는 절기가 시작된다.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번제로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린다.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 제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에바, 순양에는 10분의 2에바, 7마리의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에바를 드리라. 그리고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드리라.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물 외에 이것들을 드리게 하라. 이런 식으로 7일 동안 매일 음식, 곧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도록 하라. 이것은 정기적인 번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7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곧 여호와께 새로운 곡식으로 곡식제물을 드리는 77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려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가 되게 하라.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 제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에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에바, 7마리의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각각 10분의 1에바를 드리라. 그리고 너희 속죄를 위해 순염소 1마리를 드리라. 너희는 이것들을 정기적인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려야 한다. 너희를 위해 그 가축들은 흠이 없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발견하는 절기는 유월절과 연결된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는데요. 발효가 되지 않으니 당연히 가장 맛이 없는 빵이었죠. 이 맛없는 빵을 최고의 절기, 그것도 8일 동안이나 먹어야 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제물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7일 동안 매일 음식 곧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도록 하라. 이것은 정기적인 번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이들은 무교절 기간 동안 매일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왜 가장 큰 명절에 그것도 8일간 가장 맛없는 음식을 먹고 일상의 삶을 멈추고 매일 복잡한 의식을 행하며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유월절이 어떤 날을 기념하는지 그 의미를 찾으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월절은 인간이 만든 절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시고 그 날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만드신 그날 절기법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람들은 유월절, 무교절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먹으며 급하게 탈출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먹었던 그들의 조상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우리가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다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수련회도 안 가고 큐티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게 되면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인 예수님의 희생을 담을 그릇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린 그런 형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절기는 7.7절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날인데요. 7일씩 7주가 지났다고 하여 7.7절이라고 부릅니다. 또 보리를 수확하고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지났다고 하여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7.7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 6월절, 초막절과 함께 3대 절기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7.7절은 어떤 의미의 절기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곧 여호와께 새로운 곡식으로 곡식 제물을 드리는 7.7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7.7절은 미래의 첫 수확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의식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에 대해 감사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 다음 날이었지만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들은 쉬어야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초점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인도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 이 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중 6월절과 공통된 것이 있는데요. 22절과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숫 염소 한 마리를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속죄 제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구원의 감격과 풍요의 기쁨을 누리는 중에도 죄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절기들의 의식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의식, 행동을 하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기억했고 모든 순간 인도자 되심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현재의 주일이고 6월절은 현재의 부활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매일매일 큐티를 하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와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길 소망합니다. 그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 형식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